그래서 아모스서 9장을 우리 한번 봐요. 간단하게 아모스 9장 1절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못 피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집 무너뜨리고 다 위에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피해요? 다 무너지죠.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여 또 거기서 남아서 살아나려고 하면 그걸 또 칼로 확 죽여. 네.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게 이게 헤레브라는 단어거든요. 칼, 검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하라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공격하다, 쳐 죽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진멸하다, 파괴하다, 그리고 가뭄으로 막 확 태워버리다, 막 이런 거예요. 이게요. 칼로 이렇게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으면 끝까지 씨를 말려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으면 이거 씨를 말려야 돼, 말해야 돼, 이거. 겉사람 이거. 씨를 말리는 게 좋겠어요. 좀 남기는 게 좋겠어. 아쉬우니까 좀 승질도 좀 남기는 게 좋겠어. 아니면 씨를 말렸으면 좋겠어, 이거. 자기라는 그 환경을 내 거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남겼으면 좋겠어. 그냥 확 씨를 말렸으면 좋겠어. 씨를 말렸으면 좋겠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걸 씨를 말리고 싶은 거야. 남겨진 거를 끝까지 쫓아가서 칼로 죽이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너를 부활시키고 싶으니까. 너를 끝까지 죽여서, 추격하여 끝까지 죽여서 너를 부활시키고 싶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끝까지 오는 칼을 갖다가 밀어내면서 자기가 살으려고 그래. 끝까지 한번 밀어내보고 끝까지 살아보려고 그래. 자기 거 하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 그럼 언제 죽는다는 거야? 회개가 언제 일어나는 거야? 출애굽기 32장에 그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 내 거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3,000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자기가 아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옆집 애 데리고 와서 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꼭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한나 보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약속하심을 하나님이 한나하고 약속하는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꼭 첫 번째 이 아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들만 낳게 해주시면 자기가 드리겠다는. 그동안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아기 못 낳은 것 때문에.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한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아들들을 또 주셨죠. 그렇다고 사무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야. 성전에 가면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가면 이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아들을 포기했더니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한나는 성전에 갈 때마다 누굴 만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참 놀라운 거죠. 자기가 자기 거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에게 건네주시더란 말이지.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한나가. 모세도 그 어머니가 모세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물에 떠내보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잖아요. 다시 돌려주는데 이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니야. 왕자 모세야. 왕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왕자를 자기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어릴 때부터 키울 때 이제 누굴 키우는 거야? 자기 아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를 키우는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이 자기의 주변에 있는 걸 자기를 다 앞에 향해서 죽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그 레위 자손들에게,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역사를 아브라함 보고 너 옆집 애 하나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지 않습니다. 독생한 그 아들 이삭,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부활의 예수를 돌려줄게. 그날 이삭은 부활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겉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어떻게 속사람이 살아나냐고요. 겉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끝까지 너를 찾아가서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쫓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에게 쫓아와서 너에게 아주 가뭄으로 타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원래 가뭄이라고 하는 기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것도 날이 이르는 거죠.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기근, 주림이라는 말이 라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굶주림, 기근이라는 단어거든요. 아주 굶주렸다, 기아 상태,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여러분 보세요. 겉에 있는 게 완전히 죽어버리면 무덤 안에 있는 것밖에 나에게 남은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굶주리는 거죠. 죽겠는 거죠. 자기에게 그 날이 와서 막 자기를 태워버리고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기근이라고 하는, 기근, 여기 기근이 있다, 칼이 있다, 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날이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게 불탄다는 얘기예요. 불탐. 그러니까 이게 기근, 주림,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는, 말씀 없는이야. 말씀 없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날을 뭐라고 그래? 이 날 뭐가 온 거야? 그 날이라고요. 그 날이라고. 그럼 여러분 안에 내가 진짜 말씀이 없어. 내가 오늘도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배고파 죽겠다. 오늘도 가서 말씀 듣자. 배고파 죽겠다. 오늘도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내가 오늘도 배고파 죽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 그게 그 날이야. 그럼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왜 날마다 그 양식을 구하라 그래요? 양식이 뭐니까? 그 기근에 배고파가지고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배고파 죽겠어요. 나한테 양식 좀 주세요. 그래서 이 날은 말씀이 없는 날이니까 말씀을 구해야 되잖아. 말씀 구하는 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말씀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오늘도 생기를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주님의 날이라고요. 내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십시오. 기근이 다른 게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요. 그 말은 심령이 가난한 게 그게 복이라는 거지. 그 말씀이 없는 날, 그렇게 느껴지는 날, 너가 말씀이 없다고 막 간구하고 말씀 좀 주세요 하고 하는 그 날이 너희들에겐 축복의 날이다. 그 날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너를 태워버릴 것이고 밖에서는, 안에서는 너를 키워나갈 것이다. 부활을 시킬 거다. 그러니까 그 날 하나님의 축복의 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축복을 주시러 오는 날이고 우리 땅에서 볼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불태워지는 기근과 칼이 우리를 쫓아와 우리를 계속 태우고 죽이는 것은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죠.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자 만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날이고 그 날이 우리의 속에서는 부활의 날이 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이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하고 날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있어야 하고 날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그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날 하나님의 생기를 전해주는 날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날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오늘이 그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이 나를 태우는 날이고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고 오늘이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날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날이 돼야 하고 오늘 내가 부활하는 날이 돼야 하고 오늘 내가 속사람이 살아나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하는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